여러분 그 주보에 그 이제 일정 그리고 또 본문 제목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주님의 이 가르치신 기도는 사실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한 절 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에 그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11시 예배 때 저 강의를 하는데 그 본문을 한 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할 때 있어요. 같은 그 한 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뭐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네 번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목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그때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교인들이 그래요.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겠지 하면 또 안 돼. 넘어가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어디든지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그 말씀 내용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디 계신지 누구신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이렇게 좀 손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들, 신우 장로님도 또 은퇴 장로님들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목회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따르는 이제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잊어버려도 돼요. 지나갔으니까 옛 것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아버지의 뜻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이니까 좀 약하고 저녁 시간이니까 좀 강한 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중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아버지의 뜻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 이 말씀이 약하고 그냥 다른 시간보다 좀 새벽이니까 대충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시간보다 더 몇 급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졸려오셔도 참고 가급적 길게 안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여기는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뜻인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하늘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지배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킹덤을 이루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티끌, 먼지, 흙, 아담아라고 얘기했는데 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존재이지 부족한 존재이니 그것을 깨닫고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언감생심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지 않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수고지, 내가 한 열매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착각과 나의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뜻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저도 다윗을 많이 사랑하고 또 다윗의 삶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왕으로서 물론 그때는 완성된 왕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법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휘장, 이 덮개 그런 가죽들 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금을 입히고 한 그런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좀 큰 텐트죠.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왕궁에서 사는데 주객이 전도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은 그런 헛간 같은 텐트에 주무시고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서 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 목재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역시 다윗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좋은 마음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노 하셨어요.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뜻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뜻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바로 뜻이에요. 뜻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다윗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목표가 같았어요. 자기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에 청사진을 주셨어요. 골격, 크기, 재료, 모양 이런 모든 식양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석공, 목공 또 외국에서 그런 자재를 들여오고 말이죠. 모든 준비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딜레마는 어디 있냐면 솔로몬에 있었어요. 솔로몬에.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내 뜻에, 내 바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내용과 꼭 100%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고 또 우리의 바람이 들어지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실로 내 형제고 내 부모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육체의 그런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시지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아가는 더 좋은 길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따 좀 이따가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로서 사역을 한 게 아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살았는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도 능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특심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열심과 특심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장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장을 뒤로 넘기면 마태복음 7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청지기들이 정말 경청하고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그 심판하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인정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꼼짝 못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 뭐예요? 자기 뜻이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따로따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읽혀지면 안 돼요. 이게 같은 말로 읽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쓰기는 물론 어법상으로는 명사지만 이걸 동사로 읽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따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거기 헬라파 이제 유대인도 있고 순수한 이제 그 헬라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씀 사역에 이제 듣고서 변화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크리스티아누스. 우리가 이제 그 아누스라는 말은 이제 쟁이, 예수쟁이, 무슨 땜쟁이 할 때 그런 쟁이 같은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요 쟁이가 조금 속어로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제 아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런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명문대가, 또 왕, 또 고관대자, 이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 좋은 의미로 이 아누스가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야, 메시아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티아누스야, 그렇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쟁이,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에 도취돼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누구고 하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올케가, 아니면 믿지 않는 우리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진짜예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정말 거짓이 없고 너무 깨끗하고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은 심령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12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때만 산 제물로 드리고 집을 갈 때 또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제가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가면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주 있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교회 이제 끝나고 가면서 싸웠는데 아니 얘기 안 했다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목사님이 뭘 알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지. 그럴 때가 있는데 뭐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와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걸 은혜 받고 가면서 싸워요. 응? 그래서 몇 날 며칠 얘기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살았대.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더 은혜가 넘쳐져요. 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면 아내가 사랑스럽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고 트러블이 생겨서 교회 왔다가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고 풀어져서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두시서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하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인가 한번 언제 얘기했죠. 우리 이제 부흥 집회하는 이렇게 부흥사들이 그렇게 언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식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강요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벨탑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좀 건축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겠습니다만 오벨리스크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빼쭉한 건축물이 있어요. 이제 뉴욕에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일본이나 아니면 유명한 그 도시에는 다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어디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빼쪽한 탑이에요. 그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뭔가 또 좀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가 뭘 상징하냐면 바벨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건축물이라고 그러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또 기념사진을 찍고 좋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이 로고 잘 보세요. 그게 뭔가. 그게 태양신 여신을 숭배하는 마크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 스타벅스에서 먹고 그걸 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 창업자는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게 그 사람 사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매스컴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지방에서는 지방 어떤 그런 풍습 혹은 뭐 전통 옛 어떤 그런 이 전승에 의해서 문화재 이런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이게 영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무당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이죠. 문화행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여 아니면 아니다. 내 자리를 내놓더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업가들이 경제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질 때 난 그런 고사들이고 뭐 데이팅을 놓고서 절하고 무슨 사업 시작하는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어느 부목사 이제 있을 때
가평에서 큰 사업을 이제 여시는 분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뭐 상냥식인가 이제 뼈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석가래인가 뭘 하니까 얹는 그런 때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좀 옥신각신 시간이 막 흐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주인 집사님이 목사님도 청하고 스님인가 누구도 좀 이따 온대.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니까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런 또 그 스님인가 누가 와가지고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그 고사들이들 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좀 늦게 들었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만약에 뒤에 그러면 난 예배 못 드린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그걸 작업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취소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점집을 갑니다. 점집. 그 무당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 무당이 이제 개정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데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 내지 30%가 크리스천들.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뭐라고 하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개척 날을 점집에 가서 받았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점집에 가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몇 날 며칠이든지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 자,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 이 컨텍스트, 이 본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응? 앞뒤를 잘 보시고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살펴야 돼요.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금 뒤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구약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돌아와라.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 말을 그들이 듣기 싫어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도 무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도 죽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더 힘있고 더 소리가 큰 사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1대 850명. 850명이라는 이 숫자는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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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 번영, 축복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 거기 따라가면 돼야 돼요? 안 되죠. 한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를 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외면하고 쉬운 길, 넓은 길, 인정받고 칭찬받고 돈 벌고 명예 얻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끝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결국 가는 것이 지옥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것처럼, 또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치마끈이라도 붙잡고 나도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런 남자 성도님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얘기하면 각자가 들어가는 거지 가족 단위로 들어가고 교회 단위로 들어가고 교단 단위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믿음 생활과 이 고백이, 또 그 고백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예를 들었어요. 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쁜 데로 끌고 가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와 어둠을 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따라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노는 방식이 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게 쾌락이 아니야.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게 기쁨이고 이게 쾌락이고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이 갈망되어지고 주님이 보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멋지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왕이지만 왕궁에 사는 것, 거기에 호요식하고 누리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성전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그렇게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 원딩, 한 가지. 평생 아버지의 그 성전에서 머물러 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고 꿈입니다. 다윗의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바란다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뜻을 말하는 거예요. 뜻, 바란다, 원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감난산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밑에 두고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이끌고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돌 던져 알 수 있는 거리에 가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이 원대로가 뜻대로라는 그런 델레마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할 때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이 여기 예수님의 그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몇 번? 3번을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스라엘 사람의 이 3번이라는 것은 한 번, 2번, 3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육체의 가시 제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는 게 한 번, 2번, 3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기도를 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3번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3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수가 이제 3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의 수는 3이면 땅의 수는 몇일까요? 4이에요. 동서남북 4. 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잔이 이걸 마시기를 정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초연하게 껄껄대면서 그래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괜찮아 날 잡아가 그게 아니라 주님도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우시고 때로는 아프시고 때로는 고민하시고 때로는 갈등하시는 사람의 모든 감정과 마음과 아픔을 지니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아뢰지만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당의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 전부 다 립 서비스였다는 거예요. 이름만 주님을 붙였지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 부흥집회라든지 무슨 치유집회 할 때 처음에는 은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중에는 점점 이제 은사를 까먹고 자기가 물질에 빠지고 어떤 이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역사가 나니까 이제 사람하고 이제 짜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어디 났다 그래라 뒤에서 이제 돈 받고 서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뭘 보고 알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아는 거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의 말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문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자기가 진짜처럼 그러지. 그러나 진짜는 오히려 진짜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거짓 취급을 또 받아. 말을 안 하고 또 겸손하게 있으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다윗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회자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식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십시다. 우리 당신은 직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십시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합한 길로, 주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테반. 진짜 이름은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제 뽑았습니다. 자, 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세웠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72명 혹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하여튼 그 시대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예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민주 사내들인 공회. 지금도 사내들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나라 명칭 공식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내들인이 최고 의결 기관인데 이 스테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대제사장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듣고 싶지 않죠. 한무령을 내는 거야. 잡아다가 제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예수의 예자도 끊이지 마라. 그런데 웬걸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이 믿음의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 집사님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스테반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걸 다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대목이 뭐냐, 이 스테반이 지금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이 스테반을 쳐 죽이는 그런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스테파노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돌멩이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다.
근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 무지예요. 그게 사실인 것도 모르고 돌멩이를 들어 이 스데반을 칩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 스데반이 그 다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주님께 위탁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려요. 또 돌이 날아옵니다. 피를 토하고 또 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무릎을 꿇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지금 돌을 던지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이 스데반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가슴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왜 말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겠어요? 천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있더라도 그것이 그 다음날로 가면 안 되죠. 빨리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죠. 그런데 이 목회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이제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현실을 보고 이 스데반을 보면 너무나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돌에 맞아 정말 그 이유가 합당하면 죽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저들이 자기들이 한 죄를 덮기 위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스데반처럼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 믿음의 깊이, 믿음의 대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온 스테파노스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똑같이는 못해도 따라가려고, 마치 큰 바위를 보고 나중에 큰 바위가 된 것처럼, 큰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죠. 주님 뒤에서 나를 뭐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혹은 없는 얘기를 꾸며낼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에 힘들리고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원수도 선대하고 축복을 하신 주님, 그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퍼퓸, 그런 향수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지. 저 사람은 아니야 다 사람들이 기피해, 저 사람 보면 다 피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아집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어제처럼 물을 쓰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가면 싸워.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 비켜. 건방지게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선임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무슨 선임 자리가 있고 후임 자리가 있습니까? 초신자가 모르고 처음 와서 앞에 앉는데,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녹화를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방송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폭넓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들이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스데반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무릎 꿇고 건강하고 편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돌에 맞아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가슴에 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카페트 깔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재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걸 경험해요. 네, 주님, 내가 티끌이지만 주님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영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빛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열린 하늘을 두시고 또 그 하늘을 봤을 때 인자가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서 있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이제 곧 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이 이제 맺어지는데요. 자기가 하늘을 볼 때 그 인자 주님께서 서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순교와 피 흘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스테파노스, 내가 너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테니까 지금 이 위기, 이 고난, 이 아픔, 이 수치, 이 상처를 짊어지고 내 길을 따라와라. 네, 주님. 보통 이제 보좌가 나오면 보좌에 앉으신, 그렇게 표현이 되지 보좌에 서서, 이거는 이 본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 주님이 외면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가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서서 격려하고 고맙다 얘야, 조금만 잘하면 얘야, 힘을 내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얘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50년 아무리 숫자로 많이 해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바르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말씀하셨어요.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다른 분들이 존중해 줘야지 내가 선임이야, 그런 마음은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꼭 그런 일은 아니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 지난 일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거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여기 딱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헌금한 거, 옛날에 봉사한 거, 그거는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더 봉사해야지.
비록 직분과 이런 건 지심의 은퇴를 했어도 우리의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저를 이끄실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악기가 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연주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제가 악기가 돼서 제가 연주자가 돼서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연주하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자기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살았다고. 제가 그런데 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다까지 더 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생기고 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생기고 그 바닥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이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서 다시 주님이 살려주셨을 때 이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저를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악기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험지에 보내시든 오지에 보내시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에 보내시든 주님이 연주를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주자가 돼서 자기 인생을 악기로 연주합니다. 뽐냅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의시되고 싶습니다.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악기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기도 여러 악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악기는 물론 좋은 명품 악기도 있지만 연주하는 그 사람이 명품이고 장인이고 그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가 되면 어떤 악기든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연주 속에 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이게 오케스트라처럼 이게 화합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돌아갈 때는 각자 자기의 처소, 자기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연주로 연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비록 나이는 70, 80이 되셔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연주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92 이번에 셋이 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정신이 또렷하고요. 지금도 건강하셔서 본인 발로 걸어오셔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방 가거나 이제 기도하면 제가 이제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 뭐라냐면 목사님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얘기를 꼭 뒤에 붙여요. 아주 그냥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귀여워 죽겠어 그냥 아주.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자랑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강대상 3개를 했다고 늘 자랑을 해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강대상 2개를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이제 또 하셨어요.
강대상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어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어오니까 그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십시다. 주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다가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이슬처럼 싹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서 정말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살아있는 산 증인,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 증인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